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한 날만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은혜와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1장 20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요. 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온 세계 역사를 바꿔놓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결정이 어떤 곳에서는 엄청난 번영과 평화와 성공을 가져오게 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결정은 1년, 2년 가깝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뭇 백성들을 다 죽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러한 정신나간 일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민족을 말살시킬 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은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했고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량을 집필했던 사람이지요. 과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이거 지금 본문의 말씀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우리 몇 가지 요약해 볼까요? 첫째는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되게 잘난 사람은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학벌과 지식을 갖고 있었고요.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특별한 특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는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서 증거합니다마는 스스로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경험, 은사를 갖고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비결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의 약함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는 자는 영이 맑아지지요. 자기 허물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또 영이 맑은 사람은 영을 분별하게 되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은 비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야훼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혈기와 고집, 이기심과 우리의 거짓된 인간성, 우리의 죄악, 교만이 부서져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네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후반에 14절에 나오는 말씀엔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을 받아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 갈 죄인들이,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뭘 자랑하고 삽니까? 다 지나가는 거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 60살이 넘어가면 소시적에 잘생기고 못생긴 게 다 차이가 없어진다네요. 70살이 넘어가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별 차이가 없다네요. 더 웃기는 얘기는 90살이 넘어가고 100살이 가까워지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아이고 차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웃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의 약함과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삶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복음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부탁하신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시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겐 생명의 면류관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돌본 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모습을 배우면서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같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한 날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